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세상의 추위를 다 녹입시다. 성령의 불로 세상의 모든 추위를 녹입시다. 네, 여러분이 선포한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주님께 간청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은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가르고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3인칭의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의와 평화가 실현된 나라와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 24편, 그리고 45편은 왕에 대한 시입니다. 구약의 왕 솔로몬이나 그의 후손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자손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대 왕은 하나님께서 모델 왕으로 삼으신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생,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도 너무나 기쁜데 우리의 부모이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아들이었죠. 그는 잠언 3000개를 말았고요. 노래를 1500편을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학적으로도 그의 머리를 따라올 수 없는 석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인격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전한 왕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의 왕이었지만 또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리고 변별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뛰어난 인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 전체는 솔로몬의 가슴 절절한 기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힘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는데 먼저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판단력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판단력이란 히브리어 언어로 미시파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판결 또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디 가서든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싶지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판결, 지혜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어느 것인지 몰라서 우리는 결정 장애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판단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탄력적으로 역동적으로 행복할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판결과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왕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과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방백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일천번제,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사를 그는 며칠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모든 짐승이 불에 타는 것을 볼 때 그는 나의 제약이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는 제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천번제 드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을 했다면 우리는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천번제, 여러분 정말 온 힘과 심혈을 다해 기울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는 너무나 대답이 지혜로웠어요.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저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너무나 연약한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지도 모릅니다. 소대변을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재판을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들을 선악을 분별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는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나 안타깝게 저는 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기도와 그 자신의 기도와 그리고 백성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달라고 구하지 아니한 그에게 그리고 또한 원수의 생명을 내 앞에서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한 오히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제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반항하지 않고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험난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흐트러져 있고 때로는 뒤로 던져져 있고 낙실되어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며칠 남지 않은 12월이지만 저와 여러분 2023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보면 여러분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낡아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삶이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시면 그가 주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나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명품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힘입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겠다라고 출발한 교회가 바로 예일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일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을 때 예일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다 담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왕으로서의 통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백성을 의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올곧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여 정의로운 정치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실현하면서 그 또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때 가난한 자들이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의 확신은 4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에게 주시면
저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오히려 꺾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4절 말씀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신의 입이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머리가 듣고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의로운 정치를 이끌어갈 때 백성들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해와 달이란 무엇입니까? 영원 무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 하늘의 천체이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 지으신 것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한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로운 통치를 실시하면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며,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며,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며,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예일교회는 든든하게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왕의 기도는 두 번째, 주변국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솔로몬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지혜가 뛰어날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의로운 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주변 왕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도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영성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룩한 작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첫 번째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에서부터 강.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 이것은 뭐예요? 광활한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7절에 보면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흥황하면, 여러분,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번성하면 평강의 축복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달이 닿을 때까지가 언제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의인들은 흥황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든지 어느 곳 집에서 모이든지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했을 때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흥황했다.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초대교회처럼 못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믿지 못합니다. 미약합니다. 낙심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축복하시냐면 6절에 보면 베어놓은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축복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어놓은 풀이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가 무슨 뜻입니까? 때에 맞는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토지 소산과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정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자녀를 낳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입에 먹을 때 너무나 힘들어요. 땀이 머리에 정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은 가시와 엉커기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메뚜기와 전염병을 제하는 방법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 나라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 그리고 스바와 시바 왕들 주변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조국을 바치며 그동안에는 조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주변 나라들에게 조국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의로운 통치하신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의 험난한 인생의 현장에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부르짖는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첫 번째로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한 자를 부르실 때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고난과 죽음까지 당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헌신을 다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보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오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자에게 희생과 헌신을 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보답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점점점 더 깊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변화됐냐면 하나님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드리며 그 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종일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의 통치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며 봉사, 충성,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미약해서 정말 심장이 고동이 제대로 치지 못했던 그들의 심장이 이제는 정말 죽어있던 그들의 심장은 다시 주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있는 나라는 풍성하다라고 왕은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의 땅이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땅에도 화복이 풍성하다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번영이 계속되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시면 불모자 같은 모든 이방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번영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있는 것은 거룩한 무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인은 의로운 통치자의 이름이 언제까지 기념이 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풍성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다른 지표와 같은 시입니다. 이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곁길이 아닌 올바른 길 정도로 걸어갈 수가 있으며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침반 같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시편 72편은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어떻게 다윗의 기도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의 책으로 묶어 있습니다. 오늘 72편은 2권의 책이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 시편 전체는 다윗의 기도가 절절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는 과정에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시인은 기교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에게 이르고 솔로몬의 기도가 온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경질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목사님은 왼쪽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큰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번쩍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 길을 걸어가다가 이번에 목사님 왼쪽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이때도 큰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탁 눈을 뜨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졌을 때 어디서 큰 손이 나타나서 왼쪽 오른쪽으로 목사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비한 꿈을 꾼 목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성경책부터 읽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서 자유자의 몸으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다.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돌아오는데 넉 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넉 달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인생의 힘든 길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대 포로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모습 목사님 눈에 선하게 펼쳐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목회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셨고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왕이 나의 정말 성실 부모님이 되셔서 이끌어주신다는 그 감격에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의 초가 하나둘 켜지는 12월 날에 이제 4개의 초가 켜졌고 이제 내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우리는 어둠을 가르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철장 원수를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부숴버리시고 연약하고 힘든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로 갇힌 자에서 노임을 선포하시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 풍성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일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예일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둠과 죄인, 정말 죄악 속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이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인정하고 수많은 인류 백성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왕으로 덕도 하나님 가슴에 뜨겁게 모시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항상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아버지는 힘으로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지난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이루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같은 저희들에게 이제는 참감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저쪽에 들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죄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노예의 신분이 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보내스를 막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려냈던 것을 용서하시고 도저히 믿지 못했던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자들의 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산적이 빛으로 온 세상을 살려내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왕의 찾아서 얼굴에 수심을 거두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솔로몬 한 사람의 영성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났던 것처럼 한 사람의 영성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